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도 하고 이 세상과 사탄의 권세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십자가로 돌아가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죄를 씻어주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최후의 승리의 표지가 됩니다.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마귀와 그의 권세를 못 박아 버리신 승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려면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죽었고 또 주님이 살아나실 때에 나도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도자인 위츠만리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로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6장을 읽어나가면서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자기 죄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이후에 위츠만리는 어디에 가서라도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의 죄도 죽었고 나의 육체의 정욕도 죽었고 나를 향한 세상도 죽었고 사탄 마귀의 권세도 죽었다,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다가올 때가 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살리요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에서 너도 죽었고 나도 죽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 내게서 썩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
사탄과 세상의 문제, 이런 것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그 사실이 2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 초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듭날 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어서 폐기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죽고 죄도 죽고 세상도 죽고 사탄도 죽고 나를 유혹하는 모든 음부의 세력도 그 자리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도 함께 달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그 모든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었고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날 때에 나의 생명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은 육신의 밥,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이 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입니다. 삶의 초점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이런 상태를 가르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욕심을 꺾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십자가로 승리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 옛사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무섭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세계관, 자신의 비전, 자신의 열심을 주장하기 때문에 마치 이런 사람은 화석화된 율법주의자처럼 고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옛사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선행, 자신의 도덕, 자신의 윤리, 자기의 의까지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더 완고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무차별 폭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환경이 좋을 때는 그러한 성향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 같은 이런 자리를 깔아두게 되면 그때는 그 옛사람의 본성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겉으로는 착하고 사역도 잘하고 봉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살아있는 순간, 그것이 살아서 역사하는 순간 한순간에 그동안 쌓은 탑들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몇 가지 사실로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열심입니다. 옛사람의 열심은 자신을 위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간섭이 많고 참견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열심은 주님을 위한 열심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열심입니다. 이런 열심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념으로 하는 열심이기 때문에 이런 열심은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명심입니다. 옛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자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대단한 수고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순수한 면도 있지만 아직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 이동이 자기 자신에서 완전히 주님께 이동하고 맞추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입니다. 옛사람은 자기의가 충만합니다. 항상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지적으로도 교만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기만 하면 지적거리가 나오고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지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올 때마다 받은 은혜조차 다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은혜가 고갈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철저히 주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예전같이 인간적인 열심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일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은 예배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체험하려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지난번 청년들과 함께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비아 돌로로사를 함께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돌바닥의 길을 주님께서 맨발로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시고 걸어가시다가 쓰러지시고 채찍에 맞으셨다고는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교회 안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자리, 십자가에 달리셨던 자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이셨던 자리,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 이런 현장에서 느끼는 전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내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